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어 그들의 신앙상의 문제, 교회의 문제점을 바울에게 질문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하나하나 응답하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책입니다. 실제적인 모든 조건들은 당시 고린도에 존재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고린도 교회의 하나 문제가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에게 공통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같은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간도 큰 차이가 없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수동적으로 응답한 책이지만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기록한 자발적인 서신에 속합니다. 이 서신의 전체 분위기는 대단히 비조직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서신에 속합니다. 고린도후서에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종말에 관한 것을 말씀하면서 종말에 대처할 우리 성도들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항상 기뻐하라면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말씀하고 있으니 신앙이 기본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어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전체의 흐름은 환난입니다. 바울 사도가 큰 환난을 겪으면서 보내준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 자기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는 별명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근원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8장에 보게 되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사 그 가난함을 통하여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느니라. 12장에서는 내가 너희의 금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뜻이 깊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3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에 육비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뜻이 깊은 말씀이 넘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기쁨의 편지, 슬픔의 편지, 그렇게 두 가지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기쁨의 편지, 10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슬픔의 편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편지 전체의 한 가락을 보게 되면 1장에서 9장까지에는 마음이 상해 있는 가운데, 이 마음이 상기해 있는 가운데 기쁨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 10장에서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아주 마음이 가라앉은 심령을 가지게 되고 슬픔을 말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어조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말하기를 원래 고린도후서는 편지 두 개를 합친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인데 두 가지 가락이 그 속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근심과 기쁨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의 말씀에는 본서를 기록한 동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설립한 것은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마게도니아에 건너가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내려가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아덴, 고린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설립한 교회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가 전도 여행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전도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틀어 말할 때 절정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란노 소원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렇게 3년간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 동시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몰두해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잊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 가운데 디모데를 고린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고린도에 갔지만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에 잠시 건너갔다 온 흔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에서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돌아와 에베소 전도를 계속한 흔적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교회 문제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걱정입니다.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드로아에서 만나자, 드로아에서 못 만날 경우는 마게도니아에서 만나자, 그렇게 미리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베드리오의 사건 때문에 에베소에 크게 소동이 일어나 할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아시아 전도를 계속하려 했지만 마음이 편치 못하여 고민하던 터에 다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거기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또 디도가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단히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시에 모든 근심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넘쳐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서를 기록한 것이 마게도니아, 즉 빌립보 지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옛날 사본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록했다고 단서가 붙어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 전후 사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근심의 빛이 있고 기쁨의 빛이 있는, 근심과 기쁨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심이 어떠한 근심입니까? 기쁨은 어떠한 기쁨입니까? 신앙인들의 기쁨, 또 근심에서 기쁨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심의 사정이에요. 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치를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대단히 절박한 사도 바울의 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몸이 병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밖에는 교회의 다툼이 있고 또 이러한 사정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언지 두려운 감을 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공고한 상태에 빠져 근심하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룩하는 것이라. 이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근심은 뭐 자연히 생기는 법입니다. 유명한 키에르케르고라는 덴마크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을 합니다. 데카르트가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키에르케르고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서 나는 고통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사람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데카르트는 사람이 생각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생활의 주라고 했어요. 키에르케르코는 고통이 생활의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굉장한 천재였습니다. 일생을 고독하게 고민 속에 살다가 코펜하겐의 거리에서 젊은 나이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을 고통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극단의 예가 아니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걱정이 많습니다. 무엇인지 걱정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쁜 시간이 얼마나 되고 슬픈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좋은 시간이 얼마나 되고 걱정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자세히 따져보면 기뻐하는 시간보다 슬퍼하는 시간이 더 많아. 괴테 같은 유명한 시인은 자기 일생 가운데 기뻐한 시간을 다 합해보아도 48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시간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슬프고 걱정이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전부 다 슬프고 걱정이었다. 아마 우리의 일생 가운데 무겁게 크게 지배하는 것이 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망으로 가는 근심이고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근심이 있고 해서 안 될 근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당한 근심은 어떠한 근심이었던가? 첫째 말씀하시기를 육체가 편치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득한 옛날에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원시 사회에서 걸어 다니다거나 나귀를 탄다거나 돛대 달린 배를 탄다거나 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무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는 많은 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리빙스턴도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이 복음 선교를 하는 가운데 불과 60세에 죽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려운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60세도 그의 몸이 강건해서 견딘 것입니다. 초기에 복음 전도자들의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면서 성경 주해를 강론하며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독교 신학을 수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몸이 대단히 약한 사람이었고 온갖 병을 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별명 짓기를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분이 있습니다. 하도 병이 많으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온갖 병을 다 지니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육체적인 불편, 육체적인 병을 겪으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어요. 사방에 다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은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온 도성이 떠들어대는데 떠든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우상들을 만들어 먹고 살고 있었는데 살 길에 막막해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니 우상을 치워버리고 우상에 관한 책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데미의 신을 내세우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온 도성을 떠들썩하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복음 전도의 도중에 이런 환난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 다툼이 많습니다. 이런 다툼이 있고 저러한 다툼이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끝없이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넘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연구해 보면 그가 어떤 때는 굉장히 담대하고 강합니다. 어떤 때는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넘쳐 있고 여지없이 나약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총을 받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고 내 자신이 나로 돌아와 버리면 미약한 존재가 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에서 환난과 다툼을 바라보니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 더구나 마게도니아 지방, 고린도 지방, 아데네 지방, 헬라 문화가 팽팽한 곳으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두렵고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헬라의 그 찬란한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비천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번역에 보게 되면 겸손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낮아지고 천해지고 보잘것없는 상태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근심의 원인입니다. 육체가 편치 못하고 병들었습니다. 사방에 환난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신은 연약에 붙들려서 여지없이 비천을 느꼈고 여지없이 떨리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갔을 때 그가 느꼈던 근심의 마음 상태, 최악의 상태였어.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선다는 오랜 교회의 전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함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강력한 사람이라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완비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는 사실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연약한 사람이라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그때가 오히려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근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볼 때 얼마나 향락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오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한량없는 기쁨을 느꼈어요.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에 신적인 여건이 있고 인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신적인 여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적인 여건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디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급히 낮아졌을 때, 비천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느낄 때 모든 기쁨이, 모든 슬픔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음 한가운데 환희를 느꼈던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넘쳐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낱말은 이 원문에 보게 되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입니다. 부른다는 뜻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험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재미있게 잘 놀 때 이 어머니는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이 아이가 울 때, 더구나 아이가 급하게 울면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아이 곁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부르짖고 고함을 칠 때 성령께서 내 곁에 오십니다. 내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보혜사라 번역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아합, 므낫세 같은 왕은 일생을 통해 이 악한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 죽어도 싼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나봇을 죽인 뒤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때 아합이 이 말을 듣더니 아주 굵은 베옷을 입고 걸음도 아주 가만히 천천히 걷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아합의 환난을 연기시켜 주시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면서 온갖 악을 다 자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시스기야 유다 역사 가운데 선한 왕이었고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에게서 그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우상 숭배도 하고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므낫세가 만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고난을 받을 때 마음이 겸비해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고국에 돌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국에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관대하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볼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르짖지 아니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으신 것뿐이지 하나님께 의지할 때 버리신 적이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늘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물며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공경에 빠져서 아주 비천한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곁에 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신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거나 음악을 들었다거나 해서 이 마음을 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마음의 기쁨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디도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 혼자의 위로가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염려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근심에 빠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신 가운데 볼 때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당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사도권이 부정당하면 그가 전파한 복음이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사도권을 인정해주고 사도 바울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눈물이 나게 마음 한가운데서 기쁨과 만족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헬라 말로 기쁨은 카라라고 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어원에서 발생한 말입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결과예요. 카라의 결과는 카리스입니다. 카라는 카리스에서 났습니다. 카리스는 카라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안정과 기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조용한 그러나 해소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세 번째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전환됩니다. 이 근심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이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근심에서 기쁨으로의 전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근심에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일으키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 나에게 어떠한 부족이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하고 자신의 부족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의 특징인 줄로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설교를 할 때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쁨은 회개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3일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깊은 명상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자기 죄를 고백했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뼈저리게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과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근심에서 기쁨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없이는 참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뉘우쳐 회개할 때 거기에서 참된 복음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자가 세상에서 실컷 고생한 끝에 어려워질 때, 배를 굶주릴 때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할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환영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옛날에 살던 그 집에서 옛날에 먹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알고 집의 가치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이 얼마나 좋고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비로소 알았어요. 고난 끝에 회개한 끝에 아버지의 집 가치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은 이 탕자와의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큰 기쁨의 생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근심하고 슬퍼하되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되 참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이 근심에서 회개를 거쳐 진정한 기쁨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인권 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한 흑인 목사가 있습니다. 그의 최후 설교문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편을 바라보십시다. 거기에 여기보다도 더 빛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흑인들은 현세 생활이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나구어대지 말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세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는 세계, 하나님의 새 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세를 살면서 끝없이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쁨의 저편 넓은 세계를 늘 바라보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